변경의 마이너스 2587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시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동학이라고 이름 붙여진 뜻은 서학에 대한 반대되는 그 개념으로 동방에 이미 배움이 있고, 여기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동쪽에 동방에 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서학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는 그 수운이 만나면서 이제 겪는 노하우라 그 경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그것과 반대되는 그 동방의 그 우리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실은 그 이야기하면서 동자라고 하는 것이 붙었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수운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소위 그 접신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양의 그 어떤 그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믿는다라고 해서 오인받기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 수운이 그런 초월적인 신과 만나면서 그 신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결별하는 과정인 거죠. 결별이라고 하면 그 초월적이거나 뭐 굴욕을 원한다든지 어떤 그 복종을 원하는 그런 그 외부의 그 신 자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신이라고 이제 세 가지의 그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건 이제 수운이 본인이 깨달은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 세 가지로 추격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것이 성경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깊은 그 철학적인 어떤 그 아주 그 높은 수준의 그 어떤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은 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 그러니까 아주 정성스럽고, 그 다음에 공경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 자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믿을 만한 그 말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성경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수운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반적인 한자 그 자체를 풀어서 성경신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법은 밥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밥이다. 그러니까 높은 도를 물었더니, 그 불가에서도 그렇죠. 어느 선승에게 찾아가서 그 이름 높으신 스님들한테 찾아가서 도에 대해서 물으니,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물으니, 뭐 그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 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밥과 같다. 그러니까 밥이 없으면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본에서 그 신부님한테 제가 또 그 어떤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신부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이제 밥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고백성사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신부님한테 어떤 그 죄에 대한,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하고 죄 사함을 받는 식의 어떤 카톨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백성사를 마치고 이제 신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주의 기도를 뭐 30번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식으로 그 이제 그 사람에게, 신자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행함을 이제 일컬어 그 알려주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짜장면을 사라 라는 이야기를 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사라. 그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었던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본인이 저지른 어떤 그 하나님에게만큼은 고백하고 싶었었던 그 내용을 용기 내서 이야기를 했더니 밥 먹었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승들한테 찾아갔을 때 그 굉장히 그 궁극적인 어떤 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먼 길을 산속 깊은 곳에 찾아갔더니 이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차나 한 잔 마시게 라든지 뭐 그 단순한 그 일상의 그 질문들을 던지시는 경우하고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을 뵐 때마다 저한테 그 하셨던 말씀이 밥은 먹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식의 질문을 그 항상 제가 뵐 때마다 아버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살아오시면서 이제 밥을 많이 굶으셨거나 아니면 그 뭐 그런 이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들에게 그 마치 그 큰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밥에 있지 밥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지 그 어디를 그 먼 곳에 청정한 곳에 들어가 앉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찾게 되는 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밥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항상 매일매일 겪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이제 진정한 그 도요 법이라는 말씀을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었냐 라고 하는 말씀에 그 함축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제 저에게 이제 깊은 상담을 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궁금한 게 있죠. 그 사람 뭐 밥은 먹었나?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경자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그 강아지가 귀를 쫑긋 세우면서 집중해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이라고 하는 그 갑골 문자라든지 예전에 한자 어원을 보면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게 공경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존경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정말 집중해서, 그러니까 강아지가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형태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을 공경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또 이제 그 이 경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수훈이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단순하게 그냥 정성스럽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자의 이룰성이 있습니다만, 말이 그 어떤 언어가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성스럽게 그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믿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 대해서 이야기하라, 진정한 사람이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견경이라고 했을 때 그 견자 그 자체도 집중해서 바라다 보면 이제 그 눈목자 밑에 어질 인자가 있는 겁니다. 어질 인자.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돼서 경전을 보면 견해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견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기보다 이제 불가에서는 어떤 견해를 일으키는 순간 진리하고는 멀어져 가고 도하고는 멀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견해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진 사람이 단순하게 쳐다보는 순간 그 자아라고, 그러니까 진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어진 사람이 경전을 봄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이제 그 경전을 보고 이제 해석을 단다든지 이제 주석을 단다든지 그럴 그 필요가 전혀 없이 단순하게 거울을 보듯이 바라다 보는, 그러니까 견해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러니까 생각 없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다 보는, 그렇게 해야만 이제 경전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전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연자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돌석자에다가 이제 평평할 평자가 합쳐져서 연자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돌을 평평하게 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구에서 들어가면 어떤 논문이 나오죠.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견해가 그 글로 나타난 것인데, 사실 논문을 쓴다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그 불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진리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제 조건 자체가 견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진리하고는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불가에서 주로 이제 간경한다 그러죠. 경전을 간자. 간자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손수자에다 눈목자가 있어서 눈을 손으로 치켜 세우면서 어떤 그 관찰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것도 경전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견해라든지 관찰에서 나타났던 어떤 그 견해가 나타날 소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진 사람이 돼서 보는 것에 그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하여튼 어진 사람이 돼서 경전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그 견해를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경전을 볼 때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는 어진 사람이 돼서 단순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견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옳고 이것은 그르고, 어떤 사람은 성서에 대해서 어떤 경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르다라고 하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제 주석이 붙는 순간 그 경전 속에서 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든지 본연의 모습, 자기 자신의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훈이 얘기했던 성경신이라고 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밥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그 사람이든 어떤 경전이든 하늘의 소리든 어떤 에너지든 진리의 어떤 음성이든 정성스럽게 그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믿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동학에서 그 성경신에 대한 그 한자 세 가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많이 그 변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동학과 사실은 천도교가 좀 차이가 많이 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수훈은 그 본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초월적인 존재를 만난 것은 이제 그 사실로 보여지는데, 그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제 초월적인 신을 배척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동학, 그 동방의 그 어떤 그 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수훈도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도를 그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그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단순하게 천사와 싸우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에 그 굴복, 절대 복종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절대 복종을 함으로써, 천사와 만남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생각하면은 어떤 절대적인 그 복종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여집니다만, 그 절대적인 복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순간 그것이 사실은 견해를 버린 것이 되겠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견해를 버리는 순간 이 견자와 같이 어진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맞이할 수 있거나 이제 천사와 마주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나면서 당혹스러웠겠지만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그 싸움도 많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찬가지로 굉장한 내적인 싸움, 내적인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견해, 그러니까 내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견해 자체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내려놓는 순간 이 견자에서와 같이 어진 사람이 돼서 본 거죠, 천사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어진 사람이 천사를 보는 경우와 어질지 못한 사람이 천사를 보는 경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모 마리아 같이 어진 사람이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천사를 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진리라고 하는 진리 지천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듯,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당시의 히랍 철학이라든지 이제 철학자로서의 높은 사상들을 사상가로서도 또 매우 높은 수준의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르는 순간,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돼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한국에서 이제 동학이 이제 창시되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저등적인 이제 종교라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도 이제 천주교로 이제 귀의하시기 전에는 이제 장독대에다가 이제 정한수를 떠놓으시고 쌀도 이렇게 담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촛불을 켜시고 기원하셨던 그런 모습이 제가 기억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어머님에서 이제 천주교인이 된 어머님하고 사실은 변화된, 그러니까 저등 종교를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고등 종교를 가지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신실하게 정한수를 떠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법은 밥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보면 가장 성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는, 성스러운 물건일 수도 있는 거죠, 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진실되게 정한수를 떠놓고 집중해서 초월적인 존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진실되게 정성스럽게 기울여서,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초월적인 존재의 뜻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기원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것을 과연 정한수 떠놓고 쌀을 올려놨다고 해서 그 앞에서 빈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저등한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훈이 이야기한 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이제 성체에 대한 교리도 만들면서 사실은 거기에 이제 거대한 이제 서양의 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과연 고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성스럽게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초월적인 존재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저등한 종교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저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동학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을 잘못 연구하거나 잘못 보게 되면 능지처참해야 될 그 어떤 그 무리들로 이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몰고 가서, 이게 사실상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하는 뭐 설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견해라고 하는 것을 잘못 바라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 대장을 세우고 말들을 그 몰아오게 하라는 그런 의미도 어떤 그 절대적인 그 권력이라든지 어떤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한 존재 것으로 이제 그 표출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그 결과가 그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여호와가 사실 여호와의 그 어떤 그 어원적으로 근원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그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 견해를 일으키는 순간 사실은 도하고는 이제 진리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국에서 이제 전설적인 인물인 거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복희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그 황제인 거죠. 전설적인 황제의 아내가 이제 여호와이고, 이제 여호와에서 사실은 그 뭐 중국의 그 민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도 사실은 여호와에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자문이 사실은 이제 그 주역을 이제 줄여서 천자로 나눈 그 이야기입니다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희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복희의 아내 되는 여호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설화하고, 사실상 그 창세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내용하고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는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려진 것들이 이제 한자이기도 하고, 그 한자 내용을 보면 이제 창세기에 그 나와 있는 창세기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드는 그런 그 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중국의 설화로 남겨져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여호와의 근원, 그러니까 같은 그 존재를 이제 서양에서는 여호와, 그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여호와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해냈고, 설화로 남아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성서의 창세기로서 남겨져 있고, 현재까지 이제 그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성경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글자가 그 수훈이 생각한 가장 그 궁극적인 핵심적인 그 세 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것과 그 맥락은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밥이다. 큰 스승에게 찾아갔더니 이제 그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나 라든지 밥은 먹었냐? 라고 하는 얘기가 법은 밥이다. 그러니까 수훈이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수훈이 깨달은 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보고 있는 밥과 같은 존재, 도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으면 살아가듯이,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주변에 항시 널려져 있는 일상의 일들이다라는 의미로서 수훈도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 세 자로 요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스럽게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을 수가. 근데 여기 경자라는 그 한자를 보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요양원에서 그 한 달 동안 그 어르신들 그 기저귀 갈아드리기 그 소위 그 봉사라는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요양원에서 아주 그 수녀님들 말씀이나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나 이제 요양사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다른 분들이 모두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에도 이제 나오지 않고 이제 그 방에서 혼자 계시고 해서 유명하셨던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을 모시고 나와서 이제 밥을 진지를 드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유일했었는데, 근데 저를 들여다 그 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모시고 나오게끔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들어가면 그분 앞에서 저는 큰 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큰 절을 드리면 그렇게 완강하게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미소를 띄우면서 그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한쪽 다리가 이제 잘려져 있으신 이제 불구가 된 분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든 이제 수녀님이든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근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있었던 분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저는 이제 그분을 이제 뵐 날이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분과 이제 내가 그 뵐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그 정성을 다해서 이분께 그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제 그 굶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 큰 절이라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을 위해서 그 큰 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이제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강아지가 돼서 그분이 왜 밥을 드시러 나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분을 그 공경하는 차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느낌이 전해져 왔으니까 아마 그분도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식사를 하러 나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뭐 치매의 그 기운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고 말씀도 전혀 못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떤 날은 제가 그 가서 그 인사를 드리고 이제 안부를 묻는데 저를 보시고 이제 우신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펑펑 우신 날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왜 울었냐 하면은 이제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그 요양원을 떠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못 알아듣고 계신 분이라고들 다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그 알아듣고는 계셨던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그 헤어지는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본인을 그 나름 그 공경하고 존경했었던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경자를 볼 때마다 이제 그분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 예수성심 시녀회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요양원이었었는데, 그곳에서 한쪽 다리가 없으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 경이라는 의미를 제가 깊게 그 깨우치게 되는 어떤 그 시점이었다라고도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이 얘기했었던 그 뭐 초월적인 존재와 만나고 그랬지만, 이제 사실은 그 초월적인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집중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돼서 말을 하는 것,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그 사실은 동학을 저는 이제 그 요약해서, 물론 이제 수은이 본인이 깨달은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자 안에 있다라고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성경신이라고 하는 것도 핵심적으로는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체가 하는 말이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강아지가 쫑긋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듯이 사람을 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대할 경우에도 공경하면서 대하고 정성스럽게 대할 때 그 사람 자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주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초월적인 존재 자체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을 선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와 싸움이라는 그 내용 자체도 야곱이 천사와 만나서 이제 굴복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가 이제 그 절대 복종이라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복종한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 바뀌듯이 그 수훈도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적인 존재를 거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성경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학, 동쪽의 동방에 이미 있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동방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그 세 가지 그 단어를 표출하면서 추리면서 본인이 깨달은 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자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 굉장히 비난을 하는 사람도 이제 그 있습니다만,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같은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천사를 만나서, 그다음에 바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수훈은 그 절대적인 초월적인 신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태까지 우리들에게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세월을 그 지나면서도 그 저희들이 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위대한 인물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황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천사와 싸워서 이기든 지든 굴복하든 아니면 그것을 저항하든, 궁극적으로는 이제 서양에서 보든 이제 동양에서의 어떤 일화를 보든 궁극적으로는 한 단계 더 승화된 그 내용으로 그 사람을, 그 인물을 어진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지로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간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견경에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전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경전을 연구하는 순간 어떤 견해가 나옴으로써 이제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경전을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간경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관찰해서 들어가고 소리 내지 않고 깊게 음미해서 보더라도 어떤 견해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 그런 차원의 경전을 이제 해석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진 사람이 돼서 견자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림에서처럼 그러니까 어진 사람의 눈을 통해서만 경전을 봐야지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그 수훈이 이야기한 성경신이라고 하는 그 깊이 있는 그 동방의 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한자도 썼습니다만, 그 도저히 이제 서양의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분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국에서 복희의 아내라고 불리어지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확신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이제 견해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천사와 그 싸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와와 여호와는 같은 의미이고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수훈이 이야기한 성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에 저항하면서 그
그 단순하게 정성스럽게 공경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믿을 수 있게 되는 그 자체가 동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경하는 그 마음, 그 자세로 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그 믿을 신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도리이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이 아니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이 돼서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하고 그게 어떻게 무게가 같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처가 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한 이야기하고, 어진 사람이 본 경전과 어질지 못한 사람이 본 경전이 그 어떻게 다를 수 있겠냐. 같은 경전이지만 어진 사람이 본 경전과 어질지 못한 사람이 보는 경전은 사실 경전이 될 수 없는 그 수도 있겠죠. 그 어진 사람이 보지 않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그 순간들이 이 경경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의적인 해석 자체도 견해이기 때문에 그 견해를 버리기 위해서 천사와 사실은 싸워서 그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천사 앞에서, 또는 이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는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대해서 수은도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은이 이야기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기독교를 부인하거나 서양의 서학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동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도리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 수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존재와 만났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만한 그런 말을 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궁극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은 천사와 싸움에서 승화된 싸움, 그러니까 그 저항했다,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서 많은 그 단순한 그 깨달음에 도달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그 초월적인 존재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견경회는 수운이 그 이야기한 동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법은 밥이다. 그 높은 도라고 하는 것은 밥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뭐 그 깊은 상담을 통해서 오는 사람에게 그 밥은 먹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그 일상적으로 매일 만나는 곳에 거기에 도가 있지, 뭐 그렇게 위대한 그 철학적인 사고나 사상가를 통한 그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러운 사람이냐,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경하면서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주변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그 동방에서 수운이 그 서양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외쳤었던 외침이면서, 그 외침을 통해서 사실은 저항했지만 그 승화된 어떤 그 높은 그 사상을 그 남긴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